오늘 제목은 샤봇의 의미, 토라는 수양 엄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갔을 때, 우리 초막절 행진, 그 크리스천 행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진을 쭉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많이는 많이 못 가봤어요, 이스라엘에. 꽤 여러 번 갔어요. 그래도 여러 번 갔는데 아마 딱 한 번을 빼고는 그 크리스찬 행진에 진짜 수백 명이 이게 참여하는데 항상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근데 그때 제가 인터뷰할 때 그 이스라엘 그 기자죠. 근데 인터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에게 토라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 분들에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토라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도 알고 싶다. 토라를 알고 싶고, 막 그런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도 그렇고 저저번 주에도 이제 그 전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니까 댓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다르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전통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저도 전통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뭐 전통 다 나쁜 거야, 뭐 유대인이 말하는 전통 다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그런 랍비, 이스라엘 랍비 분들에게 되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예, 사실 제가 말했던, 요청했던, 그분이 오시기 전에, 랍비 분들이 오시기 전에 사실 제가 먼저 가서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유대의 그런 어떤 사회죠, 사실은. 그래서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우리 정말 좋은 것들은 다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거 다 취하셨으면 좋겠고,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맞다라고 이제 듣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랍비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의 가르침 다 맞다고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 모두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듣는 게 우리 기독교 전통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자. 사람도 우상 숭배하지 말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흠투성이고 이제 틀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도 분별하셔서 이렇게 정말 맞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들으시고 검증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계속 검증하거든요. 맞나? 다 찾아보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의 차원에서 제가 이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샤봇의 의미와 유래인데요. 자, 히브리어로 그 샤봇은 이제 오순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간들이란, 그 샤브옷 자체는 옷, 요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옷, 요게 복수형이에요. 네, 복수형. 자, 그러니까 샤밧 아시죠? 샤밧. 이게 샤밧이 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샤밧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샤밧 예배, 안식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샤밧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샤브에 해당되는 거는 한 주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샤브들의 복수형이 샤브옷이에요. 샤브옷. 네, 그래서 이게 샤브옷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뜻이 돼요. 윅스라는 뜻으로 주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7, 7이 49, 그죠? 7주가 모여가지고요. 그 7주가 모이고 그 바로 다음날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주라는 뜻이에요. 이 샤브옷이 여러 개의 주. 특별히 7, 7이 49, 그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50일을 오순절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브옷은요, 여호와의 절기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토라를 주신 그 날을 기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하면 대부분 성령 강림절, 성령이 오신 날로만 기억하지만 최초 그날에는요, 토라를 받은 날인 거죠. 예, 율법을 받은 날.
여호와의 계명, 그 받은 날이 오순절이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 날 똑같은 날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뭐 어떤 해방되었다, 이 바로로부터 이제 우리를 종 삼았었고 노비로 삼았던 바로로부터 해방되었다, 요 날이 요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해방되었는데 오순절 시내산 앞에서는 법을 딱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시작인 거죠. 이제는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 우리가 그 애굽의 삶을 살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안 사는 거를 어떻게 안 사는지 모르지만 애굽의 삶이 아니라 애굽에서 지키던 거 말고 이거를 지켜. 그럼 그거를 지키다 보면 이걸 안 지키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게 바로 진정한 회복인 거죠. 무조건 하지 마. 아이한테 무조건 게임하지 마. 이게 아니라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이거를 하자. 다른 걸 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자유,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룩한 삶의 진정한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서 매년 토라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헌신을 다지는 영적 재계약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걸 항상 재계약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에 왜 매년 이거를 해야 되냐는 거죠. 매년 오순절을 기념해라. 맨날 시내산 앞에서 받은 걸 기념해라. 이거는 뭐예요? 맨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계약. 다시 한번 맞아, 계약을 했지. 다시 한번 이거를 새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계약하는 시간으로 요거를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은 내가 하나님과 재계약하러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재계약하러 오신다, 이렇게. 그래서 도장을 가지고 네, 오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정체성을 되새기고 토라의 가르침을 삶에 실천하려는 결의를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십계명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내가 맞아, 내가 저거를 계약했었지, 내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아야지를 계속해서 다시 그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지켜져요. 이게 하루가 아닙니다. 6월 오순절은 하루하고 이틀 이렇게 주시는데 원래 성경에서는 하루를 줬죠.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게 이틀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다 지키기 위해서 이틀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루만 지켜요. 그래서 우리도 하루만 지키는 걸로 해도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식일처럼 노동을 금지하죠.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로 정해져 있죠. 오순절은 이거는 대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명절인데요. 여기서는 그래서 요거는 절기 샤밧, 절기 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순절이나 뭐 이게 6월절 이거를 물어보면 이제 무교절을 여죠. 무교절. 이제 6월절은 사실은 샤밧이 아니에요. 6월절은 준비일이라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준비일이고요. 무교절이 샤밧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샤밧인데 평상시 샤밧과 다른 샤밧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부르는 건 똑같이 샤밧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헷갈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을 다 일반 샤밧 다음 날로 다 오해를 하는 거죠. 절기 샤밧, 오순절도 절기 샤밧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샤봇에 어떻게 샤봇을 지키는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오순절을 특별히 샤봇이라고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내일 어떻게 샤봇을 또 준비할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라 학습의 밤입니다. 이제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 분들은 이날을 샤봇 전날 밤에는 밤새도록 토라를 공부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토라를 받기 위한 준비로서 영적 각성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순절 그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기 전에 유대인 분들 그때 이스라엘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늦게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토라를 밤새도록 공부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해석이죠. 근데 해석이에요. 근데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뭐 토라를 공부하는 건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수많은 이스라엘 중에 좀 늦게 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히 내일 샤브옷에는 그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보다는 읽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라를 주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좀 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십계명도 낭독할 거고요. 내일 함께 룻기서도 낭독할 것이고 좀 여러 말씀들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 낭독이 있는데요. 샤보 시간에는 십계명을 낭독한다. 이는 시내산에서의 계시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이제 낭독하면서 재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기억하냐면 우리가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곳은 바로 시내산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최초의 계명을 받았을 때 그거를 내가 회개할 때마다 다시 한번 재현하는 거죠. 내가 시내산 앞에 있었지. 조상들이 있었지만 이게 나라고 생각해요. 유대인 분들은 그 시내산 앞에 있었던 사람이 조상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때 잡족들도 많이 있었어요. 함께. 그죠?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내산에 우리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시내산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있었잖아요. 제가 봤어요, 권사님. 권사님도 있었잖아요. 앞에서 아멘 막 이러시던데.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회개할 곳은 바로 그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룻기서, 샤보옷에는 룻기서를 낭독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룻기는 다윗 왕의 증조 모이며 그리고 이방인 출신으로 토라 수용의 모범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룻은 사실은 이방인이죠. 모함 여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온전히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인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법도와 절기를 다 지키는 진정한 유대인으로 살았잖아요. 그게 바로 토라 수용의 모범으로 여겨져요. 그러면은 왜 룻기서를 낭독할까요? 그날에? 이 오순절이 이방인이 정말 이렇게 연합하는,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을 대표적인 그 절기로 이 룻기를 읽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유대 전통으로 이게 내려와요. 룻기서를 항상 읽는 걸로. 근데 그 룻기서의 내용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연합이에요. 신기하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룻기서의 배경에 있습니다. 2장 23절 읽어볼게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왜 그런다고요? 네, 맞아요. 추수 기간.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 기간. 이때가 뭐예요? 오메르 기간이에요. 그래서 추수를 마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순절 기간이에요. 오순절이 들어있어요. 룻기서에. 그래서 딱 오메르와 오순절이 들어있는 룻기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연합, 결혼을 의미한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너무너무 신기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주요 전통과 관습을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을 조금씩 나눌 건데요. 자, 이렇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연합인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진짜로 오순절의 의미가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정말 오순절의 의미가. 단지 이 진정한 의미를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예수와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한테 받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그거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요거는 저희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계속 여기서 떠나지 말고 권능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권능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 있으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왔을 때 불의 혀처럼 막 성령이 갈라지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됐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받았던 아주 동일한 날, 그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왜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의 의미예요. 오순절이 진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우리에게 주신 이유. 왜 주셨어요? 그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졌죠.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자, 성령을 받는데 혀처럼, 혀와 같더라.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어디에 임했을까요? 혀에 임했겠죠. 안 그래요? 혀처럼 갈라서 혀에 임했겠죠. 즉 입에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몇 개 국어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이 시대에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몇 개 국어의 말을 막 해요. 몇 개 국어 말을 막 하는 게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자, 볼까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자, 성령의 충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최초로 오순절에 임했을 때 그 임한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막 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청중들이 누구냐? 청중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다 왔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이상하지 않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즉 천하 각국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하 각국 여러 나라에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유대인도 있고 또는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도 있겠구나. 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이방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뒤에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봐라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9절에서 11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청중들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심지어 뭐가 있어요? 아라비아가 아랍인이에요. 아랍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오순절은요, 우리의 입에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게 너무 이해가 됐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제가 뭐를 경험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직전에 하나님 뭘 경험했냐면, 가만히 있는데 이 입 주변이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따끔따끔 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입만 뭔가가 이상해. 뭐가 이렇게 입이 이상해. 이거 뭐지? 맨 처음에 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뭐야? 근데 입에 내 입이 왜 이러지? 다른 데는 우리 성령 임하면 느낌 있죠. 이렇게 하시거나 뭔가 임하는 게 느끼잖아요. 몸으로. 춤으로 임할 때는 막 춤을 추거든요. 춤으로 임할 때. 그건데 저도 많이 경험을 했었고.
근데 입만 이상한 건 처음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입에 성령을 부으시는구나. 전하라고 부으시는구나. 제가 입이 되게 어눌한 사람이에요. 믿기 어렵지만 저 말 되게 어눌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여동생이 엄청 똑똑해요. 여동생이 엄청 똑똑하고 특별히 여동생이 똑똑해요. 걔한테 무슨 말만 하면 깨져요. 제가 걔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너무 똑 부러져갖고 내가 감히 말을 못해. 어렸을 때부터 뭐 아주 말을 되게 잘하는 애. 저는 말을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으시면서 세우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신기해요. 저는 정말 말이 둔한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게 그런 느낌이구나. 저랑은 다르죠. 저는 이거는 몇 개 국어를 말하니까 이거에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건 어마어마할 거예요. 당연하게. 제가 조금 느낀 걸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혀에 임하고 입에 임하는 이거 성령의 임함 이게 뭔지 알겠다. 그래서 다른 언어 이게 왜 그렇다고요? 복음 전하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오순절의 임함은요 복음 전하라. 성령 충만함. 그죠? 이게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최초의 목적이에요. 최초의 목적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모든 나라에 왜요? 룻기.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 제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대대로 전통으로 룻기서를 읽고 물론 그 안에 룻기의 안에 오순절이 들어있어서 읽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결혼의 의미라는 거.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에게 결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제가 우리 장로님이랑 결혼할 때 얼마나 아쉬웠는 줄 알아요? 이렇게 행복한 결혼을 한 번으로 끝내다니. 어떻게 이걸 인생에 한 번일 수밖에 없냐? 믿을 수 없다. 쓴 웃음을 짓는 분도 계십니다. 아닐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면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결혼식에 우는 분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입이 찢어진 줄 알았어요. 귀에 걸려가지고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신부였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하여간 그랬었어요. 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엄청 행복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렇게 멋있는 이 예수와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죠? 너무 멋있어요. 아마도 근육질 남자일 거예요. 네, 근육질에 아니 진짜 부활하시는 하신 예수 질투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신부예요, 장로님. 그날에는 똑같이 신부입니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리에게 결혼식이 남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결혼식 룻기서를 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결혼식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혹시 우리 결혼식이 조금 씁쓸했을지라도 내가 괜히 결혼했어 이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결혼식 있죠? 진짜 완벽한 결혼식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룻기서에처럼 우리의 신세가 룻과 같을지라도 감히 그분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정말 그 발치에 정말 들어가서 제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러한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순절이래요. 어떤 거요? 언약식, 약혼식. 오순절이 약혼한 거다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약혼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올 결혼식을 계속해서 그 약혼식을 기억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이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집과 회당 장식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꽃과 녹색 식물로 집과 회당을 장식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유대 전통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승도 그 산에 올라오면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 손도 대지 말고, 이렇게 경고할 정도로 너무 무서웠잖아요. 여호와께서 오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그 명령에는 짐승이 포함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짐승이 오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시내산에 짐승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풀이나 열매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짐승이 오지 못하게 하지 않았겠냐. 가능성 있죠? 그래가지고 오순절에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시내산을 기념하기 위해서 풀과 그런 꽃으로 장식을 합니다. 꽃도 있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왜 또 꽃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생명력, 그 계시,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꽃과 어떤 여러 가지 화초, 나무들, 이런 걸로 장식을 해요.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이제 많았을 것같다 생각은 하지만 그건 생각이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쨌든 저는 시내산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장식하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새 생명이나 계시, 그쵸? 뭐 물론 계시로 오시지 않고 직접 오셨지만 또 아름다움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식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뭐 만약에 집안에 어떤 화초가 있거나 뭐가 있다라면 갖고 오셔서 이렇게 같이 내일을 장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비쿠림을 합니다. 비쿠림은 뭐냐면, 비쿠림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서 보면은 쿠르라는 게 있어요. 쿠르. 요게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쿠림 하면은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첫 열매 절기잖아요. 첫 열매. 모든 과일들의 첫 열매예요. 우리 보면 첫 열매 절기가 초실절도 첫 열매죠. 요거는 보리의 첫 열매. 오직 예수와께서 첫 열매신 거였고요. 오순절에는 열매들의 첫 열매, 그 다음에 밀의 첫 열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 초막절, 그때는 마지막 추수죠.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온 인류의 추수, 요거를 그거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첫 열매예요. 마찬가지로 오순절도. 그래서 요거는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께 전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어떻게 하시냐면 과일들을 좀 사갖고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과일을 사갖고 오셔도 되고 저희도 사서 준비를 할 거고, 그래서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게,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냐면 바구니에다가 열매들을 담아서 뭐 화관을 쓰기도 하고요. 또 예쁘게 입고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첫 열매 행진을 해요. 그래서 내일은 그렇게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첫 열매 행진을 하겠습니다. 기대되죠? 예쁘게 입고 오세요. 그래서 하시고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수확한 첫 열매를 바치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그리고 대추야자 등 7가지 열매 중에서 첫 것을 선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봄의 그런 열매들을 또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해요. 그래서 농부들은 바구니에 열매를 담고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행진을 합니다. 이거는 그 어떤 유대인들 이게 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파에 따라서 춤을 추기도 하고 안 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춤추면서 또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은 예루살렘으로 행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는데요. 유제품을 섭취를 합니다. 그날에는. 내일 유제품 섭취를 좀 주로 많이 하는데요. 치즈케이크, 블린츠, 치즈 파스타 등 유제품을 섭취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는 토라를 젖과 꿀에 비유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토라의 순수성과 영적 양식을 상징합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뭐 이런 7 족속이 아주 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 만들어 놨지만 결국은 이들은 악하니까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취하게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취하는 그 조건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네, 그렇죠. 말씀, 어떤 말씀이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준행할 때 그런 자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구별했죠?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수하면서 복을 받으면서 대대로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조건이 뭐죠? 조건. 그렇죠. 똑같이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준행하면 그 땅을 계속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는 조건은 토라를 준행.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사는 조건도 토라를 준행. 그렇기 때문에 토라를 젖과 꿀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토라다. 결국 토라를 통해서 받고 그리고 지속할 수 있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젖과 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젖과 꿀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토라는 엄마래요. 수양 엄마. 자, 토라가 아까 젖이라고 했죠. 젖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자랑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유수유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요. 전문가. 제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젖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알지만 모유수유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저도 아마 이거 잘 몰랐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뭐를 한 줄 알아요? 현실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모유수유를 만으로 3년 정도 해요. 만 3년. 사무엘도 젖을 떼고 그리고 이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만 3년 했으니까 4살 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3년 이렇게 하는데 저도 1년 반, 아까 2년을 못 채웠어요, 저도. 근데 우리나라 모유수유 하는 확률을 아마 검사를 해보면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80%는 안 할 거라고 봐요. 모유수유. 만 3년은 거의 당연히 안 하고 1년도 아마 1년 하는 사람도 아직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가르치냐? 6개월밖에 안 가르쳐요. 6개월도 거의 못 채워요, 대부분. 왜요? 뭐 거의 2사람 다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못 해요. 근데 이 모유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거 뭐 모유수유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모유수유하면서 여자로 태어나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 제가 처음 느꼈고, 그리고 여러분도 여자라서 알 거예요. 출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것도 호흡법 전문가이기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출산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까지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감사했던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알고 준비하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모유수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기 난 지 너무 오래됐죠. 근데 지금도 출산해서 다시 모유수유를 한다라면 또 출산하고 싶다 이럴 정도로 이거는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진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잘 몰라갖고 사람들이 안 하고 힘들다 그러고 불편하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지. 엄청 귀한 거잖아요. 근데 토라가 저지래요. 이 비밀을 안다면 얼마나 또 다르게 다가올까요? 그죠? 제가 울면서 막 했던 게 이제 저 수유였는데, 자 보시면은요, 토라는 영적으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듯이 유기를 준다라는 거에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얻게 하려 함이라.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초등교사가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인데요. 그 뜻이 뭔지 알아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훈육하며 하던 수양엄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양엄마, 가정교사. 그래서 사실은 요게요 수양엄마의 뜻이 있어요. 왜 친엄마는 아니고 왜 계모예요? 왜 친엄마라고 하지 왜 계모, 수양엄마라고 해요? 왠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모니까. 또 실제 엄마는 누구예요? 어머니 하나님? 육신의 엄마? 왜 수양 엄마로 갈까요? 콩쥐팥쥐, 계모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데, 그죠? 얼마나 좋은 계모부들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죠? 콩쥐팥쥐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친아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우리한테?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양자 삼죠? 우리는 아들이 아니지만 아들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 팔렸었잖아요. 죄로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다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 삼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양 엄마인 거예요. 친엄마가 아니라 수양 엄마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시구나. 우리 엄마는 토라구나. 여호와의 법도가 우리 엄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양 엄마예요. 그래서 토라가 젖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젖을 먹여서 어떻게 키운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뭔지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랐죠? 여러분 젖 먹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의 젖, 네, 수양 엄마의 젖을 먹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세팅하신 모습이에요. 토라가 젖이다. 이렇게 사실은 바로 토라가 수양 엄마이고 젖이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를 훈육하고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역할이다. 이런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요, 히브리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다. 자, 50년을 믿었어요. 30년을 믿었어요. 믿은 지 20년 넘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했으면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된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기초가 없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기초가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젖먹이 신앙이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사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장로님도 계시고 네, 목사도 있어요. 목사인데 젖먹이라면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젖먹이 신앙에 너무 오래됐는데 말씀에 기초가 없다.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젖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기초 뭐냐면은 first principle이에요. 네, 예전에 영어 사전 보면 프린시플 이 영어 사전 옛날에 되게 유명했어요. 프라임 사전 막 이런 거 기초 막 프린시플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요것들 이게 기초 이거를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되는 처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젖먹는 젖먹이 수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공의를 잘 다루지 못하는 거죠. 의의 말씀이에요. 공의예요. 공의에 대해서 능숙하게 무엇이 공의이고 무엇이 공의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은 거예요. 서툴어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이거는 분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 자,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지각을 이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연단되지 않은 거, 훈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각이 뭐냐?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거를요, 지각을 reason이라고 했어요. reason, 이유. 즉 뭐냐면 논리적인 거. 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이거는 뭐를 얘기해요? 바로 내가 그냥 느낌으로 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의 법도.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쭉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내가 판단이 돼서 이건 옳고 그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보고 아닌가 봐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없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요.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이거를 젖먹이 신앙, 어린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히브리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기초로 너희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 돌아가야 된다. 이거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래요. 신령한 사람. 자, 이거는 뭐냐면요. 신령하다. 스피리추얼이에요. 영적인 사람 대하듯이 못 대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 성도들, 오래된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에 오래 있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해서 오래 있었다던가, 사도 바울이니까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이 많을 거예요. 그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영적이지 않은 어린아이 신앙은요, 영적인 자들이 아니에요. 육적인 자들이에요. 자, 육적인 자들이라 애기들이라서 젖밖에 못 먹죠? 그러면 이 육적인 자들의 현상, 이 현상이 뭐냐? 그냥 너는 너무 영적이지 않아.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적이지 않대요. 너무 지식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저 꿈과 환상을 말하면 영적이라고 말하고, 말씀을 갖고 얘기하면 영적이지 않다고, 육체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그게 아니라, 자, 여기서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증상, 육신에 속한 자로서 어떤 증상이 있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시기하고 분쟁이 있는데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증상, 육신에 속한 자들의 증상이 시기와 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기한다 그랬는데, 시기는 어떠한 게 있냐면 뜻이요, 열심이에요. 열정이에요. 근데 시기니까 어때요? 긍정적인 열정과 열심이 아니죠. 부정적인 열심과 열정이죠. 그래서 뭐예요? 경쟁죄입니다. 네. 경쟁을, 사도 바울이 경쟁을 말을 했는데 번역을 경쟁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그 번역에 문제가 좀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경쟁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고 거기서 제가 경쟁이 나쁘다는 걸 알고 죄라는 걸 알고 회개했거든요. 그걸 회개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번역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경쟁은 죄입니다. 분명하게. 자, 뭐가 나와요? 적, 악, 경쟁, 시기 다 죄예요. 그죠? 또 열렬한 마음, 분개, 질시, 즉 부정적인 열심이에요. 경쟁. 자, 경쟁은요,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와 해야죠.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나 스스로와 싸우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향이에요.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경쟁 뭐, 제가 잘못돼야지 내가 이기는 거니까. 이웃사랑하고 전면적으로 반대되죠?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의 한계와 도전해야 되죠. 어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자, 내가 하나님의 토라, 신의 산에서 주신 진정한 사랑, 진정한 공의, 진정한 어떤 사랑과 공의와 믿음과 소망과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안다면 당연히 시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경쟁하겠어요? 안 하죠. 왜요? 부딪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달리기 시합하잖아요. 체육대회 때 제가 맨날 꼴찌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왜 꼴찌인 줄 알아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누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그게 너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어렸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마음이. 처음부터 달리고 싶지도 않아. 할 수 없이 달려. 내 이해할 수가 없는. 내가 왜 쟤를 이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꼴찌했는데. 핑계인가? 핑계일 수도 있어요. 핑계일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불편해야 맞아요.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 이게 불편해야 맞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 진정한 토라를 안다면 당연히 분별되죠. 이 마음이 분별되죠.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분별되죠. 그래서 안 하게 돼. 진정한 것을 하게 되죠. 자, 분쟁 볼까요? 분쟁의 진짜 뜻이 뭐냐면 다툼, 언쟁, 논쟁, 투쟁, 투쟁, 불일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분쟁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다면 의견이 불일치해서 다툴까요? 나는 알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다툴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죠.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다라면, 물론 한쪽이 잘 모르지만 한쪽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걸 조금 수용해주고 기다릴 수 있다라면 이 분쟁까지 안 가겠죠. 그죠? 서로가 조금은 그래 좀 인정해주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오케이? 인정해주게 되죠. 그래. 왜요? 하나님도 우리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우리 기다려줘야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면 뭐예요? 육체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너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직 젖 먹어야 되구나. 이게 분유를 먹어야 되는 이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자들처럼 내가 너희를 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젖은 나쁜 걸까? 젖이다 먹어라. 이렇게. 아까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젖이다 먹어야 될 처지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젖이 과연 너무나 기초적인 거라서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한 걸까? 그죠? 너무 기초잖아요. 우리가 다시 바이엘을 칠 수는 없잖아요. 피아노 치다가 말고. 약간 이런 느낌? 막 바이엘, 내가 체련이 30번 치고 있다가 다시 바이엘 쳐. 그러면 엄청나게 막, 자존심 상한 이런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자,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모든 걸 다 버리고 뭐를 하냐?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무엇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걸 맞춰봅시다. 아멘. 한 번에 맞추셨네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아멘. 구원입니다. 네.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기본인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거기까지 자라게 한다. 너무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기초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시작이지만 모든 것이죠. 그렇죠.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죠. 네, 우리 건물 무너지는 거 보셨죠? 막 스티로폴로 짓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스티로폴로 집 짓고 또 뭘로 짓죠? 예, 긁어보니까 철근이 없어. 네, 이번에 네, 맞아요. 쓰레기로 집 짓고, 북한에서도 집 무너져 아파트 지었는데 그래가지고 다 처형시켜버린다고 열받아가지고 1년 만에 지으라 놓고 무실공사 이런 거예요. 아무리 겉이 번지를 해도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네, 뭐라 그래요? 이거 비방한 건가요? 모든 비방은 버리고, 아멘. 우리는 그거를 귀감을 삼아서 네, 모든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인 젖, 이게 뭐냐? 자, 신령한은요,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신령한 젖, 로고스. 이거는요, 뜻이 뭐냐면, 말씀에 속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영적인 말씀과 관련된 이런 뜻이에요. 자, 아까 말씀을 얘기하면 영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뭐예요? 말씀에 관련되고 말씀에 대한 게 영적인 거예요. 왜? 말씀은 여호와시니까. 맞죠? 말씀이 여호와시잖아요. 신의 산의 언약 영적인 거죠. 토라 영적이죠. 말씀 중에 말씀이니까.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토라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영적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령한 젖은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이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라.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 똑같은 말씀을 어디서 썼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 똑같은 신령함과 같은 단어이고, 요 어원은 바로 로고스, 말씀이란 뜻이에요. 로고스는 말씀이거든요. 원래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말씀은 바로 신의 산의 언약이다. 우리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있으니까 결혼할 수 있잖아요. 언약 없이 결혼할 수 있어요? 언약 깨고 법 밖에서 이방인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께서 구원이시죠? 그죠? 왜요? 예수와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죠. 어떻게 죽으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함께. 그래서 옛사람을 못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죄의 종은 죽었고 이제 순종의 종으로 살아라. 즉 뭐예요? 다시 신의 산의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언약으로 돌아가서 다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그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분들, 우리 구약 백성들이나 이분들도 예수와께서 구원이 되시죠. 왜요? 예수가 없으면 부활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든 자의 구원이 되신다. 이런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다시 내가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준행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8번인데요. 보시면 시편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말씀에 맞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리고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법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저랑 좀 바꿀래요? 제가 금을 드리고 여러분 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세상의 금보다 순금보다 하나님의 법도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다 재산 다 빼앗아 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재산을 다 압수할 거야. 여러분 통장 계좌에 있는 돈을 빵원으로 만들 거야. 그렇게 말하면 갑자기 다 이래요. 이렇게 오 마이 갓. 야, 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귀한데? 난 더 법도가 더 귀한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다는 건 무슨 말이지? 어찌요? 네, 다시 젖을 먹어야 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자, 이게 여호와의 법이다.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나중에 용과 전쟁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고백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지 못하게 한다면요, 저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의 생명도 필요 없어요. 제 재산도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답니다. 그 말씀 중에 말씀이 뭐라고요? 저의 법도들을 얘기하죠. 똑같이 연결된 거예요. 저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너무 똑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에 젖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내 발의 등이고 내게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렇죠. 아멘. 차라리 내 이마에 불이 딱 돼갖고 보는 대로 쳐다보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예, 그렇죠. 길을 걸어야 되니까 발을 봐야죠, 그죠? 거기서 발에 빛이다. 예,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빛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 시내산에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토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런 복을 다 누리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걸 주셨어요. 우리의 엄마. 우리의 엄마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네? 우리 수양 엄마. 우리에게 수양 엄마가 있는지 몰랐죠? 네, 우리 어머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수양 엄마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너무 그걸 기뻐하면서 진짜 롤라누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토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라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소서. 말씀의 기초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법을 금보다 사모하게 하소서. 토라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소서. 토라를 삶으로 사신 예수아를 본받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 예수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